이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파 보셨죠? 안 아파 보신 분 없을 겁니다. 다 아파 보셨고, 그런데 아플 때 병원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아이고 아버지 하고 먼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아팠을 때 내가 먼저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좀 주님 앞에 좀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생각 안 가져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거 믿음 있는 건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의사를 생각하고 병원을 생각하고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 나 참 믿음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의사를 찾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아니 기도가 무슨 얼어 죽을 기도야, 지금 의사한테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고 또 기도하게 되고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돌팔이 의사가 많았잖아요. 동네 약방이 모든 의사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굿도 하기도 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사자 5마리가 턱을 다 잘라가고 다리, 발목, 네 발목을 다 잘라가서 죽은 사자가, 이 수사자도 있고 암사자도 있고 5마리가 죽어 있는 게 사진이 나오고 뉴스가 났어요. 왜냐? 아직도 그 미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 턱을 가져가서 놓으면, 또는 사자 발목, 그 손, 내 발목을 잘라다가 걸어놓고 기도하면 이런 미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모습, 예수님 당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할까? 여러분, 뭘로 기억하겠습니까? 의사로 기억했다는 거죠. 의사로. 예수님은 왜? 병을 막 다 고쳐주셨으니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의 첫 모습은 예수님을 의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권능을 나타내시고 병 고치는 자로, 이적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쳐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이런 그 주님을 그들이 처음 만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아했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병 낫게 하고 능력 행하시고 또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시는 거, 말씀을 전하시는 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거기까지는 아무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너무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또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의사로 계시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집의 구조 자체가 천정에 구멍이 있는 그쪽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침상을 달아내리면서 그 병자가 낫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 나는 죄가 많아요,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친구들에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졌을 뿐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 의사로서 그 사람의 그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문제의 원인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는데, 그런데 그걸 정상적으로 바쳤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를 욕하지 않죠. 10,000원을 바쳐야 되면 15,000원 걷어가지고 5,000원은 인마이 포켓 내가 갖고 10,000원은 로마에 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착복을 했고 착취를 했고 그래서 부자가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비애국자요, 반민족주의자요, 부도덕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 삼아 주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친구들 다 초청하고, 그 친구들 누구겠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겠죠. 세관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삭개오가 또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다 부르시고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 모습, 죄인들과 교제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종류이십니까? 사랑은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부르시는 사랑인데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시고 그 안에 계속 계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그냥 찾아서 돌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서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주님이 아니고 턴해서 되돌아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죄인과 함께하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병든 자가 나옵니다. 병든 자. 그런데 병과 죄는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왜 말씀하실까?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병과 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해요. 왜 병을 말씀하시는가? 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어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만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원래의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몸은 병들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아담, 그 아담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병이 왔다는 사실이죠. 본래는 병이 없었는데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마는 그러나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 그 죄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병자가 되면 할 일을 잘 못해요. 병이 있으면 할 일을 잘 못해요. 그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돼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정상이 아니게 돼요. 병자가 이 병이 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처럼 죄를 지은 자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나 그 인격이나 그 행위가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은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은 또 뭘 합니까? 병은 병을 낳습니다. 병은 병을 낳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죄를 낳는다는 거죠. 병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아요. 무엇이 원인이고 왜 이렇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고 또 다른 병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꾸 번져가고 자꾸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다. 여기 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꾸 물들입니다. 자꾸 새끼치고 가지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니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또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또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죄가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는 자꾸 새끼를 치고 자꾸 번지고 자꾸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는 그 인격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오염시킵니다. 그런 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솔깃해가지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 말도 맞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놓치게 되고 다 그렇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죄가 있을 때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마음이 지금 화인 맞은 사람,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자꾸 들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동조하고, 여러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면, 사귀면, 교제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교제하면 화를 넣는다, 욕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에 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인격이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가 치료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병은 자꾸 커진다니까요. 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감기 걸렸다가도 기침 한 하루 이틀 하고 그냥 깨끗이 나으면 괜찮아요. 이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러면 빨리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병에 걸릴 여건이 있고 병에 걸린 채 또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되면 다 이기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질병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건강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벌써 병이 들었습니다.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는 그 죄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죄는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참 극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이 굳어지고 영적인 바로미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병은 그 환자 자신으로 볼 때에, 병자 자신으로 볼 때 대체로 원인을 몰라요. 자기는 원인을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나 몰라요. 결과만 알죠. 결과만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팔이 아픈 것 같은데 사실은 팔이 원인이 아니에요. 팔이 아픈데 사실 보면 목이 아파요.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 디스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이 아파서 뭐 이렇게 팔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의 그 원인을 뽑아내버리기 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아는데, 죄의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원인,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숨겨진 원인, 뿌리 깊은 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깨끗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뭐가 문제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된다는 거죠. 병은 전염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도 전염됩니다. 죄도 전염돼요. 죄인 하나가 있으면 그와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전염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전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병에,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도움을 청하고 의사에게 달려가서 진단을 받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더 큰 질병으로 번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다. 회개도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결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삶이 멸망에 이르고 구원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식사하면서도 내게 내 이 떡그릇에 함께 떡을 넣는 자가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유다가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회개했다면 유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누굽니까? 해놓고는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던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나가가지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과 죄는 비슷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질병을 정말 치료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참 의사, 우리의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그 죄까지도 분별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사였는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사였는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병의 진상을 바로 아시는 의사였다. 병의 진상을 바로 아시는 의사. 딱 보면 그냥 아는, 척 보면 압니다. 그 여러분 여기도 오셨죠? 그분 딱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목침 놓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하고 허리도 놓고 허리 펴고 그 다음에 발목 밑에 놓고 발목 때리고 그분 오셨었죠? 그분이 강남중앙교회에 오셨어요. 딱 저를 딱 보고는 목사님은 발목 치기를 좀 많이 하셔 그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얼굴이 이렇게 허옇고 창백해 보이고 이런 사람은 척 보면 뭐가 좀 안 좋으니까 발목 치기를 좀 많이 하라고 매일매일 발목 치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척 보면 아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다 아시는 거죠. 유능한 의사일수록 보면은 진상을 바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유능하고 탁월한 의사이죠. 제가 한 번은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2번 발목을 다쳤어요. 같은 발목을, 오른쪽 발목을 2번 다쳤는데 첫 번째 다쳤을 때 잘 치료받아서 한 6년 동안 잘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2번째 축구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동일한 그 위치를 또 딱 다치게 됐는데 채이면서 이때는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난 그 한의사는 부항을 뜨지도 않고 이게 침을 넣고 피를 뽑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치료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아니 한 100m만 뛰어가도 도저히 종아리가 아파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100m 뛰어가다가 이 다리를 막 종아리를 주물르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달려가다가 한 100m 가서 또 주물르고, 아니 체력 측정을 1.5km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되겠어요?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냐면 거의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 그런데 한 장로님을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다가 만났는데 한의사라고 하길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한테 좀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침술은 하시는 분인데, 아니 갔더니 다친 데는 발목인데 뭔 침을 그렇게 여러 군데 놓는지 모르겠어요. 정수리에도 침을 넣고 귀 있는 데도 침을 넣고 손가락에도 넣고 팔꿈치 이 옆에도 넣고 무릎에도 넣고 발목 주위에도 넣고 나중에는 입 꽉 물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제 종아리에다가 침을 가지고 이분은 인정사정 없이 막 찌르는 거예요. 아니 뭐 살짝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찔러요. 찌르고 거기다가 부항을 딱 뜨는데 시꺼먼 피, 진한 피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겁나가지고 3번째는 가기 싫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2번 그렇게 침을 맞고 나서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막 한 500m도 뛰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부대를 떠나면서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저 강원도로 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약을 이제 먹게 됐어요. 한약을 먹고 한 6개월 정도를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나중에 이제 많이 세월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다 풀렸는지 괜찮아졌어요.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뛸 수도 있고 30분을 뛰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의사는 발목이라고 해서 발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보고 딱 원인을 찾아가지고 맥을 딱 짚어보고 여기 막 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문제의 진상, 병의 진상을 바로 아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의 진상, 우리의 죄의 그 원인을 바르게 그냥 진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병든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옛날에는 큐어라고 그러죠. 큐어, 매니큐어 이런 거죠. 큐어라고 하는 게 돌본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병원에서도 매니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의사는 병을 관리하는 것이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우리 몸에 다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하지 못할 때 옆에서 병을 관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배운답니다. 정말 우리 몸을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몸의 혈액에 보면은 고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게 고체 성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인 혈장이 있어요. 이 적혈구는 뭐 하는 겁니까? 적혈구는 붉은 납작한 그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산소를 담아가지고 우리 전신의 세포에 날라다 주는 일을 해요. 산소를 날라다 주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적혈구가 합니다. 백혈구는 뭐 합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이 식균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백혈구인데, 이 백혈병이 뭐예요? 백혈구가 자꾸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들어온 세균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병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참 오묘하게 만드셨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우리 부흥회 때 훈련했잖아요. 아멘. 참 이렇게. 그런데 백혈구는 말이죠, 1세제곱밀리리터당 6,000개에서 8,000개의 백혈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자꾸 떨어진든지 너무 많아지든지 또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주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병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건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7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복돋아 주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질병이 있고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 병을 이길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구원해내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냥 아멘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치료하신다, 낫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제가 군에서 보니까, 군병원에 제가 2년 근무했어요. 22개월을 근무했는데, 군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딱 간호장교가 딱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실 순례하다 보면 간호장교가 약 먹는 시간이 딱 있어요. 약 먹이는 시간, 침상에 딱 일렬로 앉습니다. 그러면 간호장교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약을 주고 약 먹는 것을 확인해요. 약을 주고 확인합니다. 왜요? 꾀병 부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약을 안 먹고 빨리 치료 안 돼가지고 빨리 자기 부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약을 먹는 척하고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약을 입안에 틀어놓는 걸 다 확인합니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 제일 얄미운 환자가 누구냐? 이렇게 약봉지를 따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이고 이거 소화제네. 아이고 이거는 먹으면 낫겠다. 이거 뭐 도움이 되겠다. 아 이거는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딱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이쁜 거죠.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낫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소화제만 줬어요. 근데 믿음으로 먹은 사람은 그냥 낫고, 그렇게 안 믿고 먹은 사람은 안 낫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 질병이 아무리 중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환자에게, 누워있는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38년 된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낫고 나머지는 못 낫는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있고 걷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는 주님 앞에 이 사람이 구했을 때, 저는 누가 이 물이 동할 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환자치고 낫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다 낫고 싶죠. 다 낫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하는 이 아멘을 전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앞에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의 진상을 다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이 어려움을 다 체휼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